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가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런 궁금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분명히 설교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도 교회 새벽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말씀 주제가 또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강하게 저에게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제가 또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지, 밤사이에. 오늘 믿음의 도전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포기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기도 제목들이 뭔가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건 전혀 하나님께 기대도 안 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거 있으면 늘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믿음, 그런 기대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영국인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되어 갔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언어 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아프리카 50여 개가 넘은 나라에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가 22나라, 영어를 쓰는 나라가 19나라, 포르투기스를 쓰는 나라가 7, 8개,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가 1개, 그리고 수많은 부족어가 있는데 선교 훈련, 언어 훈련 다 마치고 아프리카에 도착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원주민들에게 10년 동안 넘게 선교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는 본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가장 필요한 것 선물로 보내기를 원하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는데 원했던 선물이 우연히 일치가 됐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찬식 도구를 보내주세요. 성찬식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앞으로 결신자가 생기고 반드시 자기가 전도한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성찬식을 갖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침내 10년 동안 뿌린 복음의 씨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대나무도요,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년이 지나야 싹이 나옵니다. 5년 동안에는 옆으로 퍼져요. 대나무가 계속. 그리고 싹이 나오면 1년 안에 막 수메타가 자라나 버려요. 대나무가. 그런 것처럼 10년 동안 뿌렸던 이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수년 전에 선물로 받았던 성찬기구를 드디어 내놓고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선교지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한번 갔더니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하고 같이 여기 플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단기선교 필리핀까지 갔거든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6년이 넘도록 한 명도 결신자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선교사님도 고민이지만 파송한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왜 이러냐? 근데 늘 그 민다나오 섬엔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마을이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맨땅 길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지니까 해가 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이거 좀 도와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때 6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됐어요. 내가 이 마을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겠다는데 아무리 이슬람의 뼈가 막 굳어진 사람이라도 학교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 제목보다도 이런 건 굉장히 참 수년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18절 16절에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해당장 감독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참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병 고치는데 참 잃어버린 여인이죠. 가버나움 유대교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였냐면 중풍병자 낫게 해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 죄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 용서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이미 죄인으로 판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구나 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이 가버나움 유대교회 해당의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가버나움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센병 환자 고쳐주셨지, 바다와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소문을 들었지, 거라사 광인 그 미친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그다음 백부장 하인을 낫게 했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낫게 했지, 중풍병자를 조금 전에 낫게 했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죽었는데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종류는 닳지만 생각해낸 기도 제목, 해결해야 될 문제 위에 믿음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이로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하는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야이로 집에 그 죽은 딸이 살아날까 어떨까 구경 겸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두 군데나 더 나오거든요.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또 스치면서 밀면서 가는데, 한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12년 동안이나 하혈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피가 계속 몸에서 나오니 냄새, 피를 흘림으로 빈혈증도 있었지 않겠어요? 대단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옷가만이라도 손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환자는 이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치면서 가는데 어떻게 누가 만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터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방금 죽은 딸 살릴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희생하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죽게 희생으로 봉사하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가만 만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피를 마신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그렇게 구경하고 따라가지 말고, 야이로의 믿음처럼, 그리고 여인의 믿음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유명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난 건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상해를 메고 나오는데 상해를 멈추게 하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신 우리 주님, 이 주님 앞에 이 부활시키시는 주님, 우리도 죽음 이기고 믿음으로 부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되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도무지 우리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할 용기를 얻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 이 아침에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 만지기를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우리였다면, 오늘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옷가를 만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는 이 기회,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응답받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